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2월달 이제 두 번째 주가 됐어요. 이제 두 주만 더 만나면 이제 금년이 지나갑니다. 22년이 이제 끝나고 2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마지막 달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한 해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다 하지 못한 거 기억에 뒀다가 새해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그걸 이룰 수 있는 꿈을 꾸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성탄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 가지 사람, 그 자세,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매우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또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또 경건하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무엇인가 한 가지 얻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삶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날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날, 또 다시 올 때도 아마 예수님이 주일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고 눈이 펑펑 쏟아지고 이런 날 다 추워서 벌벌 떠고 집안에 앉아있는데 오면 어떡할까요? 너 뭐하고 있냐?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일날 우리 예배할 때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맞이하는 그 자세,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다는 그 기쁜 반가운 소식을 듣고도 제일 먼저 자기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을 듣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불쾌하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달해준 사람들을,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기가 어디서 났는지 가서 만나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예배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나온 동방박사들은 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메데파사 나라에 있는 그 점성술 학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점성술.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왕궁 앞에 왔는데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그 무리들이 아주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소동을 일으킨다 그랬죠?
여기서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냐? 성경이 어디 났냐고 했냐? 이제 뭐라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예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아주 성경 박사주의가 잘 알아요. 성경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도 알아요. 어디서 날지도 알아요. 언제 올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조용히 타이릅니다. 꾀를 쓰는 거죠. 내가 그 아기에게 경배할 테니까 너희들 가서 경배하고 나서 나한테 꼭 그 위치를 말해줘라. 어디가 있는지를 말해줘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왜요? 이 박사들이 그냥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몽땅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권력 빼앗을까봐. 네. 지금도 이런 왕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이런 시대들이, 그때의 시대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현 시대도. 러시아 대통령이라면 푸틴. 그분은 왕을 여러 번 했어요. 대통령을 여러 번 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했을걸요. 그랬는데 더 큰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침범합니다. 언제 그랬죠? 22년 2월 24일 날 침범을 해요. 공격을 해요. 가지고 그 자기 나라로 접경되어 있는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해 나갑니다.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었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벌써 한 10개월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계가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기름값 올라, 가스값 올라, 곡물값 올라. 지금 우리나라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 헤롯 왕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참 왕,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바로 이렇게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기 왕위를 길게 유지하고 싶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너무 많고 증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핑계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류의 한 사람 누구라고요? 헤롯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요? 성경을 잘 아니까. 그래서 성경 박사들이들은. 그래서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찾으러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읽고 듣고 보고 그들이 말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알기 때문에 어디서 아기가 낳는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미리 가서 아마 경배했을 거예요. 미리 가서 경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외식으로, 형식으로, 겉으로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으로, 외식으로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들은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아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남에게 알려주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전파를 하는데도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낙타를 타고 왔는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짐승을 타고 왔어요. 타고 왔는데 뭐 하다가요? 별을 연구하고 있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납니다. 아, 이게 무슨 별이야? 이 이상한 별이 왜 여기서 움직이지?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따라옵니다. 먼 길이에요. 배도 고프기도 해요. 목마르기도 해요. 덥기도 해요. 춥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얼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갑자기 별이 없어졌어요. 생각에는 거의 다 왔을 것 같은데 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예루살렘 왕이 있는 곳이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봐요. 임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무슨 왕? 무슨 왕이 와? 왕이란 여기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계시는 어떤 계시였냐? 첫 번째로 자연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자연계에 나타난 별빛의 안내를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연계시. 우리도 자연의 계시를 따라서 사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아, 싹이 나고 자라는구나. 이거 봄이구나. 그죠? 아이고 무성해졌구나.
아, 여름이구나. 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구나. 아, 가을이구나. 알 수 있죠? 이런 것 같이 이들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상히 여겼어요. 항상 있던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던 별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서 따라온 그 계시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다. 어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소동을 하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소동을 하고 온 백성이 소동을 합니다. 아니 여기 왕인데 무슨 왕이야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아,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 그 다음에 그들이 별을 따라서 왕궁에서 나오니까 또 별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 별을 따라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별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별이 멈춰선 그 지역을 보니까 거기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바로 유대인의 임금이 여기 나셨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물이 세 가지 예물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예물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도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몇 명인지는 몰라요.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러죠? 동방 박사가 그래서 한 사람인데 박사들 그랬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란 말이에요. 몇 명인지 몰라요. 10명인지 5명인지 모르고.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아기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밤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가서 알려주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이들을 왕궁으로 가지 말라고 해라. 그래서 이들이 다시 원위치로 가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헤롯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헤롯은 분명히 아기 예수님을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로 가지 마라.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가는 건 어떻게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길로 갔겠죠? 샛길로 갔겠죠? 빠른 길로 갔겠죠? 가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 경배자, 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연의 계시를 믿었고 특별 계시를 믿었고 성령의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결국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갔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성령은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아닌데
내 생각과 성령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왜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했을 때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서 말씀이 거기 있으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많은 죄 백성들이, 죄종들이 예언도 하고 하지만 그 예언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자연의 이치,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감화해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지 않고 딴 길로, 새 길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큰 일이 납니다. 헤롯이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왕으로 난 아기가 있다고 그랬지, 이 아기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이자 명령을 해줍니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떠나라.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그 아기를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 어디로 오냐? 갈릴리로 오죠. 갈릴리로 와가지고 갈릴리에서 그 어린 예수를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그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고 알리게 하고 전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길까지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임받는 자에게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한 그 성령의 역사는 헤롯에게 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죽고 마니까 그 생명이 이태해지니까 그 생명도 이태해진 것만 아니라 너희들 생명까지 이태해지니까 그래 가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냐? 헤롯은 악마와 같은 사람이야. 악마와 같은 사람. 지금도 세상에 악마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도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딴 길로 가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길에 조금 더 어림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꼭 지켜주신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100년 살아도 잠깐이에요.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100년이라 여름 100번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00년에 100번 여름 보는 거예요. 봄 100번 보고 겨울 100번 보고 가을 100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살잖아요.
예수.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악한 길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 근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라고. 언제?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나 굳은 일이 있으나 항상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가운데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병들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못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불의의 사람인가 스스로를 인정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것 같이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그러면 그건 동방박사 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제사장 같은 사람, 서경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섬기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증거하고 주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하실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불의의 사람들 상고해 보면서 나는 어떤 불의에 들어있는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인물 중에 헤롯과 같이 시기 질투, 분냄, 피 흘림을 좋아하는 그런 불의의 삶이 아니라 제사장과 같이 서경과 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 예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아, 예수님이죠. 예수 믿어요. 얼마 전에는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한번 오세요. 저희 이만희 그쪽이더만 한번 오세요. 계속 저한테 편지 와요. 편지. 뜯어보지도 않아요. 한번 처음에는 내가 공부해서 뜯어봤는데 아주 얼마나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네. 그래서 와서 한번 오세요. 그리고 거기 가면 뭐 줘요? 아니, 말씀 배우게요. 무슨 말씀 배워요? 하나님 말씀 배워. 하나님 말씀 배워서 뭐해요? 자꾸 따졌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 좋죠. 아, 하나님 말씀 배우면 좋으려고 배우는구나. 당신들 구원 받았어요? 대답을 못해. 구원 어떻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끈질기게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냥 가세요. 말을 건덕지도 않네요. 그냥 가세요. 책을 하나 주고 또 그냥 가져가세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단들과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인사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인사하면서 그들을 바꾸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 오지 마라 그런 거 안 해요. 밖에서 만나면 그들과 변론해가지고 따져. 그래서 교회가 아무 교회니까 그거 오세요. 내가 그러죠. 온다고 해도 안 오더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성천에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잘 알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 항상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잘 알죠. 근데 그들은 외식과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외식과 형식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도 안 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이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동방박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믿음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본질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수없이 많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잊어버리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고 또다시 나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목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풀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나님 감사